아멘. 성경 역사가 완공되다. 성경 역사가 완공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눴듯이 약 3,700여 평의 큰 규모의 대공사였습니다. 100년에서 길게는 130여 년 동안 성벽이 완공되지 못한 역사였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0년에서 130여 년 동안 완공되지 못한 이 성벽 역사가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대표하는 인물들만 해도 75명에 이릅니다. 15개의 직업군의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 4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10개의 문을 달아야만 되는 대공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사명, 이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없지만은 내가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시작되었던 성벽 재건의 시작이 느헤미야 4장에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부 갈등까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밤낮으로 나누어서 경계를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성벽 재건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어떤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어떤 외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나눴듯이 산발랍,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산도깨비로 외울 수 있는 산발랍,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지역 총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어떻게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검 무너지리라. 매우 약하게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었고 진흙 속에 돌 무더기가 들어가 있고 또 탄 잿더미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성벽의 잔재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는구나라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 5장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리대금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 여러 곳에서 가난한 동족들이 있을 때에 적어도 8촌까지는 그들에게 양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생명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끼리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큼의 이자를 받았습니까? 약 20에서 25%의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고리대금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곡물을 빌려갔을 때는 33%까지의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던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잡혀갈 정도로 부한자들과 민장과 지도자들이 민족 내부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외부적인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 또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들을 대변하며 멱살을 잡거나 칼과 창을 들고 그들에게 전쟁하려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경계하며 믿음의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만이 어떤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갈등에 그런 사단의 그런 어려움을 주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농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갈등도 없앨 수 있었고 기도함으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이제 6장 15절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든 것들은 다 완공되었는데 10개의 문짝만 달기 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바리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할 때였더라. 이제 3장에 시작되었던 성벽 재건의 시작의 공사가 4장의 외부적인 갈등을 지나서 5장의 내부적인 갈등을 지나서 이제 성벽의 문짝만 달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완수할 때에 마지막에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방해꾼들이 어떤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너 평지라고 하는 그 장소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오너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기도하며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오너 평지로 35km 지점으로 이끌어내어서 혹 잠복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게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더욱더 극심하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명에 놀라운 일하심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어떤 사단의 어떤 회방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나 동물원에서 혹시 사자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루달리며 삼킬 것을 영적으로 삼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다 같이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예배를 최대한 많이 줄여라, 새벽 기도는 될 수 있으면 늦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야지 사단의 역사를 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물론 5개월 동안 그 기도의 시간에 홀로 보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인간적인 너의 판단과 너의 계획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나의 모든 계획보다도 기도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이 표현하는 마음의 대화를 하나님께 나누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화 없이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고드 맥도날드의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마음의 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청함으로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나눔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대화를 계속해서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향한 성벽재건의 표대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결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위에 더위에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노라. 다시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성벽과 같은 사명의 인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계속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부르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집중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시험 가운데에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산발랍 도비아 게셈에 오너 평지로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나에게는 이 큰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어떤 대접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비옥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위험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벗대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나일강의 비옥한 곳을 찾아 나아갔지만은 그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과 아내를 빼앗기는 위협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느헤미야 성벽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시험 걸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하여서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육신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과 빵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보이면서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천하만국을 보이는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의 육신을 위한 것으로 사단이 시험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가운데에 주변의 상황을 보고 허겁지겁 판단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어느 순간에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 앞에 쓰러지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목회를 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잡초같이 살아난 자신의 야망 가운데에 목회하느냐라고 하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는 자와 같이 어느새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우리 옆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같이 양의 옷을 입고 가장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뿔을 달고 날카로운 일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양의 옷을 입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을 벗되게 만들고 오너 평지로 나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너를 위한, 너의 야망을 위한,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기도의 자리를 창세기 13장 18절에 회복을 하고 또 14절에 회복하며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전쟁 가운데에 롯을 구출해 오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도 느헤미야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성벽 회복에 대한 여러 자제물들을 얻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외부의 적들, 내부의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완공의 그런 과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 4절에 이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산발락과 두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을 하였더니 끈질기게 사단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된다. 너는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왕의 그런 술 맡은 비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 이곳에서도 내가 칭송하고 온어평지에서 놀라운 대접을 하며 풍성하게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네 번이나 끈질기게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서 6장 5절에 어떤 내용을 소개합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네 번에 되지 않으니까 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더니,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편지를 보낼 때에 임봉을 하는 겁니다. 도장을 치고 뜯지 못하도록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소문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의 자제를 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총리 역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의 소문을 내는, 여론을 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펼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지역들을 유화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은 가차없이 진멸하는 강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페르시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임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이 만약에 페르시아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영역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무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은 왕으로 세움바 되었지만 놀라운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을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인생의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산발락과 같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하여서 거짓 소문들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직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앞과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은 어떤 흔들림의 상황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의하여서 어떤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의 상황 가운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게감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내어 디딘 그 신앙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내용 가운데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6장 8절에 없는 내용들을, 없는 일들을 지어내며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알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표현과 같은 마음의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봉을 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어그러진 말로 듣고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9절과 14절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여기서 느헤미야의 모든 인생의 힘의 공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거짓 소문과 어떤 없는 일을 지어내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족속과 대면하고 전장을 펼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완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런 반역 가운데에 급하게 도망을 가며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빗달길을 도망쳐 가면서 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은 크게 작게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함하는 4-5번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누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길의 힘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우직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비탈길로 도망갔던 그 다윗, 이어진 내용에는 내가 천만인이 에워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누워서 자리로다. 편안하게 하나님 때문에 잠을 청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친구 스마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위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밤에 산발랍,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적들이 너의 생명을 위험하기 위해서 공격을 올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자.
오늘 이 밤에 그곳에 내가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소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스마야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의 적들이 너에게 쳐들어와서 생명을 위험할 텐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말 가운데에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외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는 친구에게 위안을 받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며 6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제사장이 아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럴듯한 이야기로 설득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의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중반의 말씀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육신 가운데에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라고 한 친구의 사탕 발림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에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저버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도비아와 산발랍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마치 폭풍과 같이 계속해서 몰아오는 것입니까? 4번이나 사람들이 모함하고, 5번째는 편지를 보내서 그를 봉하지 않는 편지로 거짓 소문을 일으키고, 없는 일들을 지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일들이 펼쳐질 때에 이젠 심지어 친구까지 뇌물로 매수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뇌물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느헤미야는 뇌물을 받은 스마야의 내용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6장 15절의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기도함으로 깨닫게 된 것을, 기도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교회를 출발하고 싶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천만인이 둘러진친다 하여도 오히려 안전하리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